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까지 됐습니다. 이는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율법에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들이 요한을 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맹세로 약속하기를 무엇이든지 정하는 대로 주리라 하며,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에서 나에게 주소서 하니, 왕이 난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하다. 그가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라. 여기까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가히 엽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은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음,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요.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지역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군봉이라고 도지사쯤 되는 그런 권력을 돈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비유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를 따라가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황제에게 또 이렇게 송사를 했죠. 예수님이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 사이에 올 때까지 문화를 맡겨주신 장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보면. 근데 이 헤롯은 권력을 취하게 되면은 보통 윤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인간 삶에서 서로 지켜야 할 상식을 무시해 버립니다. 권력이 법이고 말이 법이, 독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히틀러라든지 네로라든지 대통이라든지 많은 역사의 독재자들이 자기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상식적이고 보편 타당한 윤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정이 있고,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성경의 법칙에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머리를 덮는 순종함으로 긴 머리를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집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 그러면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을 시키고, 에베소 6장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이루고, 그런 사회가 커지면서 큰 국가가 음, 생성되고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페인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윤리 도덕이라든지 상식 자체를 파괴해 버렸어요. 바로 친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 씨죠.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 권력이 워낙 부귀 영화와 권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 제수라는 여자가 더 탐을 하고 그 헤롯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뱀같이 그걸 지적하고 빛을 비추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밝혀왔던 침례 요한을 몇 차례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 박해의 고지다 이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 맞는 말인데 여자는 잠잠하라.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여자가 죄를 가져와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돼버렸고 역사를 보면은 모든 역사나 성경 즉 구약의 이세벨이라든지 그 신약의 헤로디아라든지 여자가 다 망쳐놨어요. 오직하면은 큰 바벨론 바티칸을 창녀라 이렇게 창녀 더러운 창녀죠.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다 팔고 다니는 창녀. 그래서 그 헤로디아는 굴러온 영광 부귀영화를 놓치기가 싫었던 거예요. 다들 아부하고 입 다물고 머리가 돼 있는데 침례 요한은 원래가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 음식 삶고 털옷을 옷을 삶고 석청을 먹으면서 어, 그런 철저하게 마지막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니라. 이런 말씀.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길고 긴 1500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드러내고 입증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입을 막고 로마 3장에 있는 윗입술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을 침례 요한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으로 자복하고 손들고 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행위로 받으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시도를 침례 요한이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온 유대 예루살렘 동네에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부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가 뭡니까? 장례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침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요한이 침례를 하고
다음날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른입니다. 제거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위선자들을 드러내고 벌벌 떨게 했어요. 눈치 안 보고 그냥 외쳤어요. 인기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때는 그랬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한 이후에는 그 사역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세상 죄가 다 넘어갔으니 세상 죄를 제거하신 분으로 지명이 됐으니 그의 할 일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율법은 요한까지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율법의 목적은 간단하죠. 죄의 삭을 삼아. 그래서 골고다에서 율법을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진 것.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 가든지 햇빛은 선별해서 비추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비추지 않아요. 어둠일수록 햇빛은 강하고 역할을 하잖아요. 한밤에 부엌에 등불을 바퀴벌레가 도망을 가고 숨살같이 숨잖아요. 빛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동시에 또 복음이라고 했어요. 어둠은 죄라고 했어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빛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잠시 요한의 빛에 너희들이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든 자든 천한 자든 간에 율법은 죄를 지적을 해서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의 법에 순종을 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처벌이 대신 이루어지든지 아이가 처벌을 받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하는데 헤로데에게 그걸 공개를 했어요. 공격을 했습니다. 너 동생의 친동생 부인을 네가 아내로 데리고 있다. 이건 큰 죄다라고 여러 번 하니까 그러면서도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요. 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가끔 자문을 했거든요. 바른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싫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죠. 근데 헤로디아는 이성을 잃어버린 미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여자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전부 여자들이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려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또 권력도 없었고. 그런데 마침 헤로드 왕의 그런 권력자는 생일잔치를 거창하게 하잖아요. 사탄은 자기 생일을 거창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생일잔치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에게도 신의 생일잔치라든지 심지어 거듭난 생일잔치도 하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만찬하고 신내만 거대한 생일잔치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봉왕들을 많이 군수급 다른 또 도지사급 권력자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권력이 유지가 돼요.
그 뇌물도 줘야 되고 거기에 많은 권력자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또는 청탁하기 위해서 또는 누리기 위해서 생일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 항상 생일, 권력자 생일 때문에 선지자들이 죽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 생일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여기다 글씨 쓰셔가지고 심판해버려요. 인간의 생일은 보통한 사람이 죽여요. 그때 이제 이 헤로디아 간사한 여자가 같은 여자 중에 간사한 구약의 이세벨하고 막상막하예요. 헤로디아. 지옥에서 아마 옆에서 같이 있을 거예요. 어, 깨다 하고 그 딸을 아주 최대한 요염하게 남성들이 애간장 타도록 꾸며가지고 꿈을 주게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술집에 뭐 누드 댄서 같은 거겠죠. 갑자기 나와서 몸을 비틀어 가면서 요염하게 이 춤을 추니까 왕이고 뭐 지역에 그 초청받은 관리들도 전부 눈이 돌아버렸어요. 어, 사탄이 세운 눈욕이고 헤로디아는 딸에게 눈치를 하면서 더 요염하게 또 온대로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었겠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래서 모두가 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때 헤롯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황홀경에 빠지면 그 황홀경만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있으면 그 충격적인 사건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충격적이고 어떤 환상적인 그런 상태에 정신이 돼버립니다. 그 상황에 사람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데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정당한 대가뿐 아니라 마가복음 짤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건 확실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정신병자예요. 뭐 이렇게 쓰가요? 요염한 춤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전부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고 사실은 이성을 다 잃은 상태고 스마트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음, 돈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죠. 헤로디아 딸들 세상. 이성을 잃기가 딱 좋아. 사탄이 그런 걸 막 호소해서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으면은 만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벌벌 떨고 겁을 먹다가 점점 담대해지면서 나중에는 즐겨요. 뭐 이 정도야 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죠.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어느 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면은 죄의식을 못 느껴서 지옥에 가게 돼. 구원을 못 받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죄가 낳자마자 사망하지 않잖아요. 죄가 장성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죄성에다가 비료를 주지 마세요.
우리 육신의 음식이 있고, 우리 영의 음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생리적인 것, 식욕, 영예욕, 생리욕, 성욕 이런 것, 물욕.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그것만 눈에 보여요.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묵상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해주십니다. 제 자랑하지 않게 달라. 제 속으로 기도를 하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건 가히 엽기적인 겁니다. 한 6, 7세 된 조그마한 소녀가 거의 빨가벗고 싶이 요염하게 뭐 하여튼 춤을 추는데 눈이 돌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아, 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엽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지라도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럼 정책에 좋은 자문도 해주고 또 때로 책망도 해주거든요. 시간상 누가복음 6장은 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좋아했고 또 한편으로 믿기도 했지만은 죽여서 없애버릴 만큼 또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후환이 또 두려워서도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여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자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 지구를 다 불태워도 속이 안 터진 여자의 신념. 세미라미스가 그랬고요. 이세벨이 그랬죠.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신약에 오직하면 카톨릭을 이세벨을 하였겠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딸이 자기 어머니에 가서 그때는 아마 침례 요한은 목을 달라고 미리 그런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공약이죠, 공약. 모든 관료 앞에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때다 하고 침례 요한의 목을 따달라고 하더라. 와, 소름 끼칩니다. 근데 아이는 그냥 어머니가 하란 대로 하니까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따서 우리말로 목을 따서 쟁반에 주십시오.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문도 하고 또 때로는 옳은 말을 해서 그 침례 요한의 말에 의해서 의로움과 불법을 구별하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동물에는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양심에 걸리는 짓을 스스로 자책도 했습니다. 어, 내 마음이 나를 자책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책하지 않는. 그 이야기는 양심을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 그래서 다윗 왕이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음, 손을 댔다 그런 의미로 마음의 가책을 받은 게 있어요. 한번 이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이 가책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인간 속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등불이랄까, 하나님의 어, 속성을 인간 속에다가 기능적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이건 하나님 거죠. 양심은. 5절 보시면 24장 사무엘상 25절 보시면 그 일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댄 것 때문에 마음이 자신을 찌르니 줄을 치세요. 마음이 찌렀다는 얘기는 양심이 찔렀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마음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양심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 양심은 가지고는 있지만은 소속은 하나님께 속. 그러니까 어떤 정부 기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보면은 국정원 직원이 검찰청에 파견 받잖아요. 파견. 또 검찰청 직원이 청와대에 파송하잖아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에다가 파송시켜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리 감독하는. 양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은 동물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양심을 태화시키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태화를 시키면 나중에 양심이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려요. 그것을 양심이 하인 맞았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거의 다 양심이 화인 맞았고 바티칸 제수이트들은 첫 훈련이 양심을 화인 맞게 하는 훈련부터 시켜요. 그래서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라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무서운 조직이에요. 마귀 조직이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또 10장,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도 다윗도 똑같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10절 백성의 수를 센 후에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받으니라. 줄을 치세요. 가책을 받으. 그럼 가책이 누구 가책일까요? 하나님의 가책이죠. 양심이 자기 거라면 가책을 왜 하겠어요? 자랑스러워. 모든 양심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원대 복귀를 해요. 양심이. 청와대에 파송된 검찰청 직원이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를 하죠. 검찰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으로 복귀를 합니다. 언제? 심판 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고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 10편, 50편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앞에 낱낱이 진열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양심이 있는데 가끔 양심에 걸릴 때 침례 요한의 책망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 책망으로 자기가 잘못한 양심의 가책을 빚을 갚는 거죠. 이 정도 책망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회개를 그런 식으로 통해 자복하면 나를 이만큼 채찍질 했으니까 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네가 위로받기 위해서 네가 한 짓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여전히 죄는 남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때로는 옳은 말하고 때로는 책망한 것이 자기 양심이 위로받기도 하고 또 권력을 놓기도 싫고 그래서
옆에 있었는데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버렸어요. 형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로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는 그런 복음이고, 그런데 목을 잘라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침례 요한이 목을 자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지적해야 할 의의 빛을 꺼버렸잖아. 헤롯 왕의 양심에 어둠이 온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 거예요. 헤로디아는 아예 죽은 양심이 없고, 전설에 의하면은 쟁반에 담은 침례 요한을 머리를 자기 화장대 앞에 올려놓고 두고두고 침례 요한의 혀를 바늘로 찔렀다고. 무섭죠? 인간은. 사탄이 그 속에서 일하잖아요. 사탄이 유다 속에 일하듯이. 한마디로 양심을 잘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의와 불법을 구별해주는 양심의 소리를 잘라버립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40년간을 복음 전하고 또 상담도 하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양심의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복음 맞아요. 그 얘기 이제 주로 어, 로마서 2장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으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잘 우리 아는 말씀이고 복음 전도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방이니까 율법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오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뭐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슈나이데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자 안다가 아니라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모든 언어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 안다. 누가 함께 합니까? 양심이라는 자체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인격이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무섭죠? 그 다음에 이런 이들은 그들의 양심이 정언하며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양심 하나님 기관이니까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또 변명하는 중에 인간은 변명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담한테 배웠죠. 아담이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자기가 먹은 거 빠져나갈 뱀만 핑계를 못 댔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입증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죄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어느 시대고 어떤 종교를 가진다 할지라도 양심은 동일합니다. 심판 때 그래서 양심의 증언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네, 자기 양심.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된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심이 율법의 입장에서 죄를 정죄할 때 예수님께 모든 율법의 정죄가 넘어갔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율법에 의한 역할을 종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어느 더 영이 성장하면 좀 이제 잘하면 달라지지. 9장 9절 보면은 이제 그 율법에 의한 양심의 역할. 율법으로는 양심이 실수 없다. 여전히 정죄합니다. 율법은 모형이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었음이라. 모형이잖아요.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나. 아론이라. 또 아론의 아들들이라. 이스라엘족이라. 그 당시 시대에 육신과 육신의 생명만 구지를 받았지 양심상으로는 거인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양심상으로 의로워진 것은 예수님 피 때문이었어요. 먼 미래에 그분을 믿은 자는 그 송아지 피가 구원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피가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아론도 예수님 피로, 모세도 예수님 피로, 아담도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이 율법, 이 양심은 율법적으로만 지금 적용되는데 양심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피로 정죄가 끝났고 쉰다. 이러면 율법 역할을 마무리한다. 왜냐하면 율법이 종결됐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은 거예요. 이제 9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율법의 역할을 했던 양심이 더 이상 예수님 피를 통해서 정죄가 종결됐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아주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악을 깨닫는다는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13장 음, 음, 보시면 양심의 악을 음, 깨닫고 어디에 그런 말씀입니다. 예,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 그 말씀이 있습니까? 자, 어떻든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아, 3장에 10장 22절이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그 얘기는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지성소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면 걸리는 양심, 정죄하는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역할을 담당한 양심의 견주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활에 대해서 양심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방종해버려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는데 하고 양심의 소리를 달래는 아주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을 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양심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걸 각성이라고 해요. 양심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양심이었어요. 그러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병든 양심이 아주 건강한 양심으로 살아버리는 것을 구원받은 양심이라 그렇습니다. 그걸 바울사도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양심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을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 양심이 정죄하게끔 날카롭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니까 그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죄로부터 멀리하게 인도를 하시죠. 그 성령님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피로 그냥 끝나버렸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어, 특히 인간 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퍼지고 인간들이 가장 빠져나갈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죄죠. 예외가 없죠. 바울 사도는 음란죄라기보다는 이제 탐심에 걸렸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탐심을 알았으리요. 요즘에 이 세상에 지금 음란 풍이 불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 국회에서 제동을 풀어버린 게 간통죄 없애버렸죠. 옛날에 간통죄 때문에 재판받고 깜빵에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이제 간통해도 좋다 이런 뜻이 돼버렸어요. 법비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때는 애인 없으면 바보다 이런 소리가 돌 정도였어요. 여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제가 한 20년, 30년 전부터가 미국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이 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보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서 여기 오면은 잘 사는 나라니까 한국서 배고프고 뭐 이렇게 못 먹다가 차까지 벌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제 꿈을 꾸어서 아이들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집도 사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미국 와서 고생 엄청 한 보람을 느끼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쪽으로만 정신이 팔려서 보통 여기 미국에 들어오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 70%는 가정을 지켰어요. 배고파서 바람 나고 뭐 외도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새벽부터 뭐 2탄, 3탄 뛰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는 90%가 가정이 깨져버려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교제하는 장모님 그분은 이제 엘리트 출신이고 음, 장교 출신이고 또
여의도 보험회사 간부로 있었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간부로 있어요. 이 골프를 많이 치고 있는 그쪽 그룹들이 많아요. 제가 이 공원 가서 좀 몇 번 운동을 했는데 그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 골프 치러 온 분들이 전부 여자들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그 시간에 마트에서 출납 계산하고 서서 몇 시간씩 시간당 얼마씩 받고 일해야 할 분들인데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애들 교육시킨다고 미국 보내가지고 애들 학교 간 다음에 거기 와서 떼거리로 골프를 쳐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자들이요 골프 끝나면 전부 손에 손잡고 사라져요. 더럽다 한마디로 더럽다. 제가 아는 한국 약국 약사님이 장모님인데 제가 거기를 약을 가끔 샀어요. 근데 부인이 같이 인사도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 다니다가 어떤 장로하고 눈이 맞았어.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 약국을 한동안 문 닫았어. 그래서 간신히 정신 차려서 다시 열었더라. 남녀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아이들이 얼굴을 못 들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마약하고 갱단이고 심할 때는 자살하고 총기라고. 작년에 여기 어느 교회 전도사가 그 부인의 치정 문제로 가족을 다 총살하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 전도사니까 창피하고 얼굴 못 들자. 그런 가정이 부수기 있어요, 지금 미국에. 애들 교육이 뭔지 몰라도. 뛰어봤자 뭐, 대학 나오고 뭐, 학벌이밖에 더 되냐고요. 근데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죄가 거쳐간 그 자리를 보면 반드시 뭔가 흘려놓거든. 뭐 탐정들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뭐 거기 또 흔적들이 남아요. 차에도 흔적이. 남편이 바람 피우면 또 아내가 흔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 학생들이 슬픈 고통을 당하고 어, 또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키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인 인사들이 있죠. 혼자 그걸 다 삭히느라고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살았으니까 아주 센서가 예민해졌잖아. 하나님이 직통으로 죄를 생각하면 내키놓음 하고 너 그러면 양심이 몸살나고 양심이 약해지면 구원을 누린 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구원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 그러다 교회는 또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도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회사 오십시오. 뭐 다를 바 뭐냐고. 우리 가게 오십시오. 나 다를 바 뭐냐고.
여기 마트 가면 앞에서 맨날 뭐 전도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안 나가시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기는 교회 안 나간 사람 없어요. 다 나가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머리 희끗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목사님 하면 다 고개 쳐다보고, 장로님 하면 다 쳐다보고, 다 장로고, 다 목사. 근데 삶이 개판이 빛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가정이 깨지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복음을 엄청 막아버리죠. 손가락질하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양심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난 것이 구원이지, 양심의 일이 끝난 게 구원 아니에요. 정죄 역할만 끝났지. 진정한 하나님의 건강한 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양심을 살려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뭐 다 그런데 하고 그 속에 자신을 감추잖아요. 그리고 가정 깨는 걸 쉽게 여겨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평생 쌓아놓은 구원의 간증을 망치는 거예요. 순간의 잘못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 양심을 살려주셨으니 양심이 예리하게 서 있어서 센서가 아주 예민하도록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줄을 치세요. 선한 양심이 살아난 양심이 구원 받으면은 양심이 살아난 것이지 양심이 잠든 게 아니에요. 정죄가 끝났다고 잠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난 것. 그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죄도 금방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은 죄를 지어도 정죄 끝났으니 괜찮다고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계획적인 죄잖아.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을 악용하잖아. 본성으로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요. 구원 받을 때가 식욕도 있고, 생욕도 있고, 육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성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죄 다 사해놨으니 뭐 양심에 걸려도 이거 뭐 구원 받았으니 괜찮아 한 것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풍조가 불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헤롯 왕은 가장 불쌍한 영혼, 자기 양심의 소리를 잘라버렸어요. 목을 따버렸어요. 헤로디아는 아예 저주받은 여자니까 그러다 칠치라도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선을 알고 악을 알았던 헤로드 왕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누구죠? 침례요한을 목을 자름으로써 스스로 양심을 화인 맞게 한 거예요. 이거 복음 깨달은 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양심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여 이 위선자가 되버려요. 양심이 마비되면 위선자가 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무슨 양심이 되냐면은 순수한 양심이 돼야 돼요. 그 각성된 양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난 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겠습니다. 내가 나의 조상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순수한 양심에 줄을 치세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순수한 양심. 율법에 의한 죄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양심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양심이, 불완전한 양심이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놓으셨어요. 피로 고쳐놓으셨어요. 죄로 얼룩질 때는 양심도 영향을 받아서 제 기능을 못했던 겁니다. 양심이 팔팔 살았으면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전부 갇혀가고 전부 찌를받고 그러죠. 고장난 양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살아버렸어요. 순수한 양심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죄도 금방 자각하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성화돼 가는 것. 복음을 방종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타락의 무대에 올라가서 배우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춤을 추고, 헤롯은 양심을 살리고 싶었는데 헤로디아는 사탄의 영에 완전히 오염된 병든 여자였어요.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지, 혓바닥을 바늘 찌를 때마다 얼마나 웃음을 웃었겠어요. 불행히도 지옥에서 그녀는 울고 있죠. 그 다음에 음, 그 베드로 전서 찾아, 베드로 전서 21절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줄을 쳤어요. 양심은 제 기능을 하는 걸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죄도 금방 센서 반응이 오는 양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화돼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특히 가정을 파괴하고 음란의 바람이 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죄는 반드시 드러나요. 땅에서 드러나고 어떻게든지 드러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사탄이 좋아, 애들은 평생 불행해지고 기록에 남고 구원받은 간증 다 없어졌고 스스로 얼었고. 그 양심 문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양심은 땅에서도 일하지만은 죽은 다음에 일해요. 하나님의 파견군이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감독이기 때문에 무섭죠. 양심과는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내 안에 없으면 인간은 괴물이 되버려요. 지능적인 괴물이 되버려요.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양심 때문에 죄를 알았고, 양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을 받았고, 양심에 의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감사하죠. 요한복음 8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어요.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거든. 예수님은 홀로 남으시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자, 여기서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없으면은 간음죄가 형성이 안 돼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었고 그것을 아는 증인이 두 명 있었어요. 현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 목격자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 짓을 하느냐?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형성돼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 좀 곤란하게 하도록 기왕이면 건수 잡았으니까 좀 힘들게 하고 죽이자. 어차피 잡아놓은 통닭이니까. 네? 부들부들 또는 산토끼. 그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간음 중에 체포됐다. 그런데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증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법치에 넘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못 들은 채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영적으로 그 쓰신 글씨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크게 기록이 되리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 줌의 흙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계속 재촉을 했어요. 계속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니까 이제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는 이제 여자는 죄인으로 끌려왔잖아요. 여자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율법을 무시해 버렸어요. 본성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생각보다 앞서 버립니다. 그래서 남녀는 무조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밥을 보면 식욕이 발달하잖아요. 물을 보면 마시고 싶잖아요. 생각과 몸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병들고 후회합니다. 후회는 늦죠. 그리고 반드시 증거는 드러나서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그 한 가정이 풍지박산되면은 그 사회도 풍지박산되고 인생 조심해 살아요. 돈 받다고 팽개치고 방종을 사는 거 여전하게 후회하고 자기가 책임을 질 날이 올 겁니다. 여자는 어디 와서 양심 살았을까요? 율법의 양심 살았더라면 그런 짓 안 하죠. 무시해버리고 그냥 본성 따라 그냥 행동한 게 남편 몰래 내간 남자하고 바람 피우다가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내 속에 죄가 있나 없나 말씀의 빛이 조사하기 시작했어. 음란죄에 걸렸어. 예수님이 음란죄라고 안 했지만 그들도 전부 음란죄가 있었어. 그리고 음란죄 아닌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를 왜 돌로 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까?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양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이 살아서 죄를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고장난 양심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계속 살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양심에게 영양분을 주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시고 선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가 그때 자기 양심 살아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실 때 여자는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난 사람들은 동일한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피해버렸잖아요. 그걸 피한다고 양심이 거기 남았습니까? 따라갔죠. 어디까지? 무덤까지 따라가고 지옥까지 따라가서 백보자 심판 때 낱낱이 고소하죠. 고소하죠. 양심. 유일한 목격자. 보이지 않는 증인자. 항상 같이 있죠. 그 여자는 어디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남편 있는 여자였구나. 라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전부 양심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난 양심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난 양심을 가지고도 죄를 지는 것. 진정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나 없이 또 발견되면 그때는 뭐 죽는다. 그런 의미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더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 지켜. 너 남편 있지 않느냐? 남편 놔두고 몰래 다른 남자하고 거짓해서 끌려왔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책은 뭡니까? 정죄를 받은 거예요. 1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지옥에 다 가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던 기록은 없어요. 그 양심은 원대복귀해요. 지옥에 보내놓고 하나님께 보고 다 했고 지옥에서는 영을 무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대기다. 예, 우리 시대에 예,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린 시대가 와요. 뒤바뀌어 버린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양심을 깨끗하게 맑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고요. 죄에 대한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사탄이 속삭이죠. 아, 그 뭐, 죄 사함 받았는데, 그까지 뭐, 어차피 범해도 지옥은 안 가지 않느냐. 그 생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4장 2절을 보면 오히려 감추어진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을 속임으로 다루는 거죠. 오직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 앞에,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판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방종하고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용인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뒤따르겠어요. 본인도 얼굴 들지 못하고 사회에서 매장돼 버려요. 구원 간증은 파괴돼 버렸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또 연관된 가족들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 끝나는 거 스스로 끊는 거.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 목을 자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제거하셨다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잖아요. 더 이상 정죄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양심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 헤롯 왕의 양심을 살려줬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가 나중에 더 간수마냐. 침례 요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정도만 되면 구원을 받아요. 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아마 헤로디아는 빼놓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스스로 퇴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일 사악한 버릇은 복음으로 퇴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복음이지. 죄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지. 배고픈 자에게 주먹밥이지. 양심은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보고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차 때문에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로마 3장 30절. 이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3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양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율법 조문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양심을 굳게 세우는 게 구원이에요. 이상한 복음이 기독교가 난장판되게 만듭니다. 복음교회 난장판되게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든 그런 날이 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두고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누구 죄가? 저 아저씨 죄가 죽여. 여 아줌마 죄가 죽여. 나는 빠지고. 여러분 혀로 지은 죄. 여러분 눈으로 쏘아본 죄.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죄. 그 죄가
예수님 머리에 수십 개의 가시를 씌우게 됩니다. 그 죄가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그 죄가 주먹으로 쳤어요. 그 죄가 예수님 얼굴에 춤을 뱉었어요. 그 죄가 엄청난 통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시게 만들었어요. 쓰러졌어요. 그 죄가 수백 가닥의 채찍을 맞게 해서 살점이 떨어지게 했던 것. 여러분의 사소한 죄가 손목, 발목에 녹슬은 옷을 망치로 때려박았어요. 붉은 피를 다 쏟았어요. 여러분의 죄가 발목에 망치질을 했습니다. 내 혀로, 내 몸으로 이 정도 죄는 괜찮지 하고 즐긴 죄가 예수님 망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옆구리에 12cm 창에 찔렸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니라. 이걸 아신다. 이 마지막 때는 가정을 지키십시오. 한국의 부동산 회원 전부 아기에 병든 음란병이 든 사람, 그런 소문이 돌고, 묻지마 관광여행 가자마자 짝지어서 늙거나 젊거나 병들어요. 제가 종로 상가에 갈 일이 있어서 상가역에 내렸더니 60대 아주머니가 저한테 접근해. 놀다 가실래요? 아, 나 지금 놀 시간 없어요. 그러고 와버렸어요. 미친 세상이. 하여튼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스스로 잘 관리하십시오. 책임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양심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입니다.